네,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우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조금 전에 우린 영상을 통해서 교회 학교 친구들, 또 청년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들의 감사 고백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지난 주 중에 조금 여러분들보다 일찍 보았는데요. 참 이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이 많이 찡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죠. 사실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걸 매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의 만족이라는 것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루었다가도 곧 우리는 또 다른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 앞에 달려가기 바쁩니다. 늘 조급하고 늘 허전합니다. 또 때로는 실패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또 한 번 추수감사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추수했고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생기지만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원문을 보면 감사하다는 의미가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감사하다로 옮겨진 히브리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야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드가 뭘 의미하냐면 손을 말합니다. 손, 그리고 힘을 말합니다. 재미있죠? 감사라는 게 손과 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다는 것은 대단히 역동적인 행위입니다. 손을 움직이는 거죠. 손을 듭니다. 손을 펴니다. 또 손을 모읍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감사하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손을 펴고 또 손을 모으는 걸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찬양을 말하죠. 내가 주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우린 매주일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또 수요 예배 때에는 드보라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죠. 사소한 얘기인 것 같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맞습니까? 성가대가 맞습니까? 예전에 우리 다 성가대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찬양대가 더 예배에 적합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붙일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찬양대에서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멘이라고 하거나 박수를 하죠. 그런데 어쩔 때는 그 아멘 소리가 아주 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적을 때도 있고요. 또 박수 소리가 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적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박수는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이 찬양을 하느라 연습하느라 고생했던 찬양대원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목소리가 괜찮은 날은 우렁찬 박수가 나오고 그렇지가 않으면 작아지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 박수는 하나님께 보내는 박수입니다. 여기 저를 포함한 회중들은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할 때 함께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지는 않지만 찬양대원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듣고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곡이 다 끝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입니다. 우리의 손을 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먼저 나를 위해 일하셨으니 그분께 응답으로서 나 또한 손을 마주쳐 박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죠.
또한 감사한다는 것은 손을 펴는 것이기도 합니다. 손을 편다는 건 행동한다는 걸 뜻하죠. 여기 이렇게 여러분 보시듯 앞에 과일과 채소가 아주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우리 권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손을 펴신 거죠. 그렇게 보면 교회는 손을 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편 교사들이 있고요.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이들의 등을 두드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손을 편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손을 벌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주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계수하고 결산하는 손도 있습니다. 내 수고의 손, 사랑의 손, 헌신의 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집니다. 왜 손을 펴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를 향해 손을 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우린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감사한다는 것은 또한 손을 모으는 것이기도 합니다. 손을 모은다는 건 기도를 말하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손을 내가 보고 말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쉽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소리치며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걸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리에 묻혀 살아가느라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손을 모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내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언제 감사하라고 합니까? 그날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10장 27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11장 6절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거라 하시죠. 또 10절에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거라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할 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노릇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의 자유가 임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이고 그날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것이고 그날엔 남은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 하시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반드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라는 것은 결국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엄밀히 말하면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준비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행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헌신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칠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끝내 우리는 싸워서 이길 거라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시 사심으로써 죽음과 죄의 세력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어서, 정말 내 안에 가슴 벅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섬깁니까? 그래서 찬양합니까? 정말 그런 이유라면 우리는 결코 전심으로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베푸실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생명의 강수로 가득 채울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이 연약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 나에게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찬양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증하고 선포하고 또 오늘 미리 앞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불씨는 곧 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는 언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놀랐습니까? 기도했을 때 아닙니까? 헌신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이 역사했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찬양이, 기도가, 헌신이 사라지면 점차 하나님도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거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최근 몇 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무엇일까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서 하신 일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말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백하자면 그건 바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목사님이 한 분 더 오시게 된 일입니다.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두 분 모셔서 목회를 하게 하자는 계획이 우리 당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행되는 걸 보니까 예산이 도무지 받쳐주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예산 상황을 보고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보자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을 시즌에 보통 목회자 청빙이 이루어지는데 가을에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일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하고 그냥 마음을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일러야 내년도 2026년도 가을에나 준비할 수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분의 목회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건 하나님이 손을 펴신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누군가는 그 일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손을 들었고 손을 폈고 누군가가 손을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했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였기에 우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또 한 번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다시 들고 다시 펴고 다시 우리의 두 손을 모아야 한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말씀하신 분은 그저 말씀으로 그치신 게 아니라 그 손을 펴서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노릇하던 데서 해방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날을 친히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린 하나님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을 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내가 행한 일들, 내가 이룬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일, 내가 실패하고 좌절한 경험들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들이 몰살당할 때 그들이 거기서 본 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그들이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거기서 본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방 여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이, 지금 이방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홍해에서 행하신 그 일이 저 가나안에까지 전해지게 하실 줄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저 가나안 원주민들의 간담을 녹게 만들지는 그들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펴고 계신 그 손을 보라고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성공이라고 혹은 실패라고 부르든 너는 그 일을 통해서 거기서 나를 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총을 마침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닫고 다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향해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고 또 그 일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손을 들고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손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 손을 펴고 계신 분, 그날을 두고 우리를 향해 손을 펴고 계신 그분을 말입니다. 지금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으로, 헌신으로, 또 기도로 다시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당산동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들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손을 펴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펴고 계신 주님의 손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힘이신 걸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